안녕하세요. 조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로 있는 흔히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깁니다만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19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고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 가운데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5년도에 공군군종 목사열서의 소임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제 민간의 교회, 일반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의 첫 이제 뭐랄까요? 테스트 설교라고 할까요? 후보자들 오셔서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2006년에 이제 그 교회 부임하게 됐었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 설교의 제목이 그 다섯 형제는 어찌 되었을까?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다섯 형제. 다섯 형제는 어찌 되었을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흔히 부자와 나사로,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을 화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해서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아니겠죠. 예적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야기 하나 생각납니다. 왜 선덕 여왕이라고 신라의 어떤 천재적인 여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이 선덕대왕의 직위삼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덕대왕이 선덕 여왕이 뛰어난 세 가지 일 뭐 이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기억나실 겁니다. 당 태종이 선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선물을 보내옵니다.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을 그린 족자였어요. 그 그림에 뭐가 있었느냐? 모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란이. 그리고 모란씨 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선덕 여왕이 딱 그 한마디를 했대죠. 이 꽃에는 향기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모란이라고 하는 꽃이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던 모양인데 처음 보는 꽃을 향기가 없다 하니 그럼 하는 이야기가 요거 그림을 보라고 여기에는 나비가 없다. 꽃은 활짝 폈는데 왜 나비가 없을까? 그건 향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그림을 보낸 것은 실은 당나라 태종이 나의 왕위를 축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조롱하려고 한 것이다. 자기 여왕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혼자 있는 나를 조롱하려고, 너는 꽃이지만 나비가 없잖아. 이런 뜻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했대지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 보내온 꽃씨를 뿌려서 그 이듬해 꽃이 났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없었다. 뭐 이래서 선덕대왕 직위삼사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예수는 엉터리입니다. 예. 두 가지를 몰랐죠. 하나는 그 당나라 사람들의 그림 그리는 방식하고, 그리고 이 모란이라고 하는 어떤 꽃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란은 여러분 중국에서는 부귀하라고 합니다. 왜 부귀하냐면 이 꽃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죠. 그래서 부귀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에는 쌍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 민화에도 보면 여러 가지 꽃이 있고 새가 있고 막 이런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건 다 쌍관법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림에다가 뜻을 담는 겁니다. 뜻을. 그래서 이 모란을 그릴 때에는 모란이라고 하는 게 부귀잖아요. 그러니까 모란을 그려서 보낸다는 것은 당신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나비를 그리지 않느냐? 이 나비라고 하는 게 우리 한자로 나비 접자를 씁니다만 그게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디에랍니다. 디에. 예, 그리고 이제 80을 뜻하는 질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그것도 발음이 디에로 똑같대요. 그러니까 나비가 뒤에 80도 뒤에 그래서 모란을 그리되 거기다 나비를 그려놓으면 당신 부귀영화를 누리되 80까지만 누려라 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나비를 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게 이제 그림 그리는 쌍관법인데 그걸 몰랐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죠. 아마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야 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나중에 알면 그냥 허허 웃고 말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면 되지 않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고 저나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저에게 기억에도 남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으로 배우고 뭐 이렇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알게 됐을 때 아이고 왜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여러분도 혹시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뭐 부자였지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는 그냥 지옥에 떨어졌고 뭐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은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 다 해답이 있어요. 어디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제가 늘 성경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도 처음부터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자니까 나쁘고 가난하니까 선하다 이런 말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오늘 이제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많이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나 지금이나 뭐 부자거나 권세 있는 자는 다 세상의 어떤 많은 권세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의 복음은 특별히 그 사람들을 더 연민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다 인간을 효용 가치로 보고 말지만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가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능력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 줄다름질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동생에게 잘해줘라. 그냥 우리가 볼 때 가치 없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사나 싶고 또 우리가 볼 때 저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삶의 소망도 어떤 희망도 못 갖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갈 바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동생이 잘해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더불어 다 복되게 살라는 것이 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이 부자다, 나사로가 거지다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품일 뿐이에요. 항상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이야기를 만들어서 청중들의 관심을 끈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달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부자였대요.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었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대요.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이 자주옷감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자주장사잖아요. 그 여성 CEO입니다. 부자예요. 부자. 큰
어떤 그 뭐랄까 기업을 운영했던 뭐 간의 수공업이겠습니다만 그런 염색하는 이런 기술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고급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적에는 신분을 옷으로 나타냈잖아요. 신라 시대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라 시대도 자비청왕이라고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 색깔이 달랐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었다. 배옷은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날마다 파티했대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하고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예요. 부자 이름은 없는데 거지 이름은 있죠. 이게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신 비유인데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거지란 말인가? 근데 오늘 이 거지는 그 처지가 딱해요. 몸이 혼대가 많아요. 개들이 핥아요. 그래도 쫓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마 고동도 불편하고 뭐랄까 하여간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뭐라도 좀 먹고 살게 하려고. 근데 이 부자가 이제 늘 이렇게 그 문 앞을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만은 나사로를 주목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거의 동시에 죽어서 이제 각각의 초소로 가게 됩니다. 부자가 어디로 갑니까? 네, 음부로 가게 돼요. 하데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질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왔네, 난 지옥을 경험했네 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비성경적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에, 6월 28일 주일에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때로는 그 비본질이 어떤 그 본질을 이렇게 붙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천국 지옥 이야기도 그래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성경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들의 호기심, 우리들의 생각을 끌어당기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도 분명히 천당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언뜻 나옵니다. 음부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천국은 그런 것이야 혹은 지옥은 그런 것이야 이렇게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본질을 가르치는 하나의 설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신 오늘 하데스 이야기, 아브라함의 품 이야기도 그냥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지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데스가 있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뭐 이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큰 오해이세요. 자, 오늘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착한 사람은 혹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바로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악한 사람이나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은 이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좀 기다렸대요. 마치 그 여러분 카톨릭의 연옥교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기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건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이제 천국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영원한 영벌로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셔요. 자, 이 부자가 이 음부에 갔답니다. 뭐 이제 소망을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살았을 땐 떵떵거렸지만은 이제 거의 죽음 이후로는 이 지옥에 떨어질까 혹은 천국으로 올라갈까 약간 자비를 구하는 처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아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대잖아요. 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죽음 이후에 죽으면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제일 먼저 자기들을 맞아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잖아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접하는 데 능했던 사람 또 혹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맞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오늘 이 부자가 대뜸 아브라함을 알아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청중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뭐 지옥에 떨어져 이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음부와 도대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는 어떻게 살았길래 음부에 떨어졌을까? 근데 음부에 떨어져서 보니까 부자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목이 마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저 목말라요.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말씀이 또 아주 재미있어요. 야, 너는 살았을 적에 좋은 거 많이 즐겼잖니?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어렵고 험하게 살면 난 천국에 가고 세상을 떵떵거리고 잘 살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대 운동의 대표적인 부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뜻하는 바만 이렇게 취하시면 돼요. 괜히 이런 말씀에 이렇게 휘둘려서 예수님의 비유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뭐다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풍요적,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어찌됐건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있고 아브라함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야 왔다 갔다 했겠지만 죽어서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있지만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 이렇게 마치 수미쌍간을 하듯이 쌍간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 살아있을 땐 나사로가 너희 집 대문을 못 넘었지만 너는 이제 이 구렁텅이 때문에 너는 여기를 못 넘는다. 그랬더니 역시 부자라서 머리가 제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바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틀렸다고 합시다. 나는 이 음부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합시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나는 죽는다고 합시다. 하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내 동생이 5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기서 가는 사람이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들려주려고 하셨을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늘 가난한 자, 또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기 문 앞에 놓여있는 거지의 처지를 한 번도 동정한 적이 없어요. 날마다 보면서 오고 갔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내가 지금 이 거지에게 뭔가를 주면 당장에 내 살림이 궁색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어떤 그 핵심이 있어요. 부자를 아주 큰 부자로 상정을 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재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지에게 조그마한 자비심도 베풀 수 없었을까?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게 뭘까? 유대교는 3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교를 지통하는 3 기둥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베풀며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세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안식일 논쟁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는 우리 조상의 유전인데, 전통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유전 가운데 하나인 자비하는 마음에 대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왜 율법과 안식일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선을 행하며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팽개쳐 버렸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살아가고 너희들이 그냥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을 만한 것은 받고 하기 싫은 것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귀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행위입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전적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살면 얼마나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하게 삽니까? 다 사람 50보 100보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있으면 또 감추고 싶은 마음 감추고 싶은 행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구원이 은혜이지, 그럼 결국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자고 보면 결국은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이에요. 말씀은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담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하니까 아이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것이지, 아 이게 무슨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은,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기는 고백하지만은 그들에게 과연 삶의 열매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도 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알아보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그가 당시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를 누렸다면 마땅히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어야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율법과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큰소리 치고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율법의 가장 큰 게 뭔데요? 가난한 자 돌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어떡합니까? 몸이 불편하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잖아요. 다 그의 죄값으로 돌리잖아요. 멸시하고 사회적으로도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죄인이라고. 예수께서 환대하니까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죄인들을 용납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네, 믿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믿기는 믿지만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자리가 넓어지는 것,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 아십니까?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유한진이라는 분이 키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나는, 그 시의 내용이 그래요. 여태껏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울어왔다고. 삶이 아파서 서른 날에도 나 자신만 보였고, 내가 뭔가 기쁜 날에도 내 인생만, 나만 보였던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예? 얼마나 더 내가 나이가 먹고 얼마나 더 이 마음이 자라야 내 키가 정말 지금처럼 자라날까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나밖에 모르는 난쟁이였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시에다 쓰고 있습니다. 키라는 시입니다. 얼마나 더 나이가 먹어야 제 키가 커질까요? 아주 우리들의 어떤 그 연약함을 확 꼬집는 시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만 향해 있잖아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다섯 형제 어김없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형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하지만은 그것은 뭐 성경의 가르침일 따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랬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그 말씀을 속에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고민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살아나가는 자가 있어도 소용없을 것이다. 다시 돌아가는 자가 있어도 왜?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니 그 말씀 지키며 살아라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이것이 이 비유가 던져주는 이 묵직한 울림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제 생각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시무시한 말, 실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재미있게 들어서 그렇지. 근데 단순히 이것은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삶에서 지키려고 애를 써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재미도 있죠. 하지만 무겁습니다. 그래도 그 무거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항상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